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7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도망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요단강을 속히 건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해가지고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하나임 지도가 있어요. 예. 예, 마하나임에 이제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나하스의 아들 이 암몬에 있던 왕 라빠 지역에 있던 이 사람인데 나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소비를 만나게 되고 다윗이 나중에 이 소비에 그때 반란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다시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소비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여기서 머비보셋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도와주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머비보셋이 그했던 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나중에 다윗이 불러가지고 어, 왕자들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렇게 머비보셋을 섬기는 거 보고 마음에 어, 감동을 입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마길이 와서 도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력자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길르앗이 옛날에 사울의 도움을 받고 또 사울의 시체를 성으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또 칭찬을 하고 이랬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길라시에 있던 바르실레도 다윗에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윗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군대를 정렬을 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절에 보니까 백성을 찾아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해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에게 세우고 이제 백성을 보내가지고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그리고 나도 전쟁에 반드시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적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냥 당신만 죽이면 전쟁이 끝나니까 뭐 당신이 나가면 모두가 당신을 죽이려고 달라들 테니까 차라리 성에 계시는 것이 오히려 전쟁에 유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쟁하러 나아갔는데 수풀에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에브라임 수풀에 가서 싸우게 되니까 계곡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죠. 만약에 이 전열들이 다 넓은 평야로 나갔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아마 쉽게 졌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총 인력 전쟁하는 군대가 몇 명쯤 되었느냐니까 아까 세 팀으로 나눴다 그랬죠. 한 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인데 각각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지금 그 압살롬 군대는 얼마 정도 되느냐니까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장에서 보면 그 아히도벨이 내게 12,000명을 주면 밤중에 급히 나가서 저들을 다윗을 사로잡아 오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급히 나갈 때 12,000명을 달라고 했으니까 급히 구할 수 있는 병사만 해도 12,000명 정도 됐던 거죠. 거기다가 조금 기다려가지고 온 지역에 있는 병사들이 다 몰려왔으면 뭐 한 10만 가까이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천 명이 나가가지고 10만 명을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도 이 싸움에서 나아가서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병사가 알려주니까 요압이 가가지고 다른 병사들은 절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았는데 이 요압은 그냥 자기가 불러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왕을 만나게 하고 다 그렇게 해줬지만 이 요압은 그냥 정치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나아가니까 뭐 인정사정도 없는 거죠.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창을 가져가고 세 개의 창을 던져가지고 심장에 꼽아가지고 죽게 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니까 자기를 호위하고 있던 그 수호병사들이 칼로 쳐서 이제 완전히 뭐 죽여가지고 그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그 위에 돌을 이렇게 쌓아 놓아서 전쟁은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요압이 야 이제 더 이상 쫓아갈 것도 없다. 적 장수가 죽었으니까 저들은 도망갈 것이다 해가지고 전쟁은 그만하고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좀 슬픈 전쟁이죠. 이겼지만 다윗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이 사독의 아들 제사장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야 아히마아스야 너는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 너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한사코 아히마스가 내가 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뭐 압살롬과의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영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도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늘 이겨야 됩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도적이 하는 일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단의 이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자기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도 사실은 악한 영에 쫓겨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히도벨도 결국은 자기가 압살롬을 쫓아와서 사단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는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냥 목 매달아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말 그럴 이유가 그렇게 없는, 그렇게 뭐 상심할 만한 이유도 아닌데, 그냥 사단이 이끌어 가니까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면 그냥 자기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이상 뭐, 이 어려움을 참을 필요가 없다. 아이고, 더 이상 뭐 살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런 뭐 극단적인 마음은 잘 안 생긴다 할지라도 하여튼 뭐 하는 일들 다 포기해야 되겠다. 또 때로는 뭐 가정에도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조그만 일인데 막 분이 막 충천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큰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아침에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또 갑자기 어떤 때는 막 절망적인 생각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일은 이루지 못하겠구나. 그래가 포기하고 뭐 절망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않겠다고 하고 막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관계를 파탄시키고 이러면 사단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이 사단이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멘. 어제도 제가 조금 스트레스가 좀 쌓였는지 오늘은 제가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일어난 건 아니고 잠이 깼는데 보니까 6시가 다 됐나 정신이 말짱한데 보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어제 12시 조금 지나서 잤는데 3시 반이면 좀 피곤해서 보통 때는 그냥 금방 잠이 들었는데 잠이 안 들고 근데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느냐 하니까 꿈을 꾸다가 산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꿈이 또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오르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주머니가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따라가다가 그 높은 계곡 같은 절벽 같은 데서 그 이 할머니에 가까운데 무슨 약초를 떠들어 갔는지 떠들어 가다가 아 할머니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그 할머니가 막 그 절벽으로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떨어져 가지고 거의 뭐 죽은 거죠. 뭐 거의 엄청나게 높은 계곡인데 거기 떨어져가 죽었는데 근데 갑자기 내 옆에 보니까 그 떨어진 아주머니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아, 큰일 났다 이랬는데 죽지는 않고 살아가지고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의식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완전히 뭐 근데 하여튼 내 마음에 그냥 철렁 내려앉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도 떨어져 죽겠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기던데 이 사단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하여튼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이 어, 그 당에 어떤 갈등이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표를 써야 되겠다 하고 막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게 하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내가 절대 안 되지. 사단을 섬기는 일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사표를 내는 걸 이제 가려고 하다가 가지 않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설교하기 전이었는데, 설교하기 전이었던가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정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자기가 인내하기로 결정을 하고 뭐 당에서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냥 다 수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를 해서 망가지면 그럼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기뻐하게 하는 일 쪽으로 가면 내가 사단을 섬겨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또 교회하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그냥 나이 드신 이 터줏대감 이제 장로님이 단칼에 그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이 엄청 상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보기가 싫은데 근데 주일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설교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밤새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밤새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치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는데 그냥 너무나 그 장로님이 어여뻐 보이고 나이가 드신 장로님인데 그 고집불통 장로님인데 얼마나 귀여워 보이는지 그냥 얼굴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 장로님 하고 가가지고 아침에 오는데 들썩 끌어안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이 목사가 왜 이러나 제가 자기가 지난번에 그 뭐 안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좀 내한테 아부를 하나 그랬는데 하여튼 그 장로님의 마음이 다 녹아져 가지고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히려 갈등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사단이 기뻐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사단을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백성이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곧 승리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단을 대적하는 찬송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스트레스를 제가 좀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전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사단을 끝까지 싸워가지고 아멘. 절망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 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사단을 쫓아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과 아이도벨,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건데, 지금 어떻게 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자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보통 인간이면 보통 맨정신으로는 이래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압살롬이 악하다 그래도 또 백성들도 다 쫓아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주군이고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 한번 그냥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 데모할 때도 마찬가지. 한국에도 옛날에 그냥 온 그냥 엉터리 소식 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 번 영이 쫙 몰아가면 사람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 전쟁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들이 사람들은 많지만 오합지졸들이 몰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사를 세워놨는데 이 아마사는 그냥 낙하산 인사입니다. 전쟁 해본 경험도 없는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워가지고 나가니까 어, 그냥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조직을 잘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천부장, 백부장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3대를 나눠가지고 요압, 아, 아비시에 이때는 그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죠. 그래도 충성스러운 사람들 아닙니까? 다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데려다가 만약에 평지에서 전쟁을 했다면 10만 대군에 3천 명 데리고 나가면 이거 뭐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숲으로 가가지고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게릴라 전법을 써가지고 구석에 숨었다가 치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그냥 숲에 빠져가지고 8절에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수풀에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수풀에 어떻게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죽였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어 다윗이 군사들이 나가서 죽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윗은 이렇게 정렬을 잘 해서 나아가니까 이기게 되는데 우리도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잘 우리 삶을 오거나이즈 해야 됩니다.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오거나이즈 할 때 제일 센터가 뭐겠습니까? 예배가 센터가 돼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깨어가지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맨정신일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루를 잘 오거나이즈를 하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급하게 뭐 급한 일 잡아서 일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사단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삶을 잘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싸울 준비를 잘하고 정비를 잘하고 나아가면 이기게 되는 거죠. 또 압살롬은 자기가 나아가서 공로를 세워보려고 교만한 마음에 자기가 앞서가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피할 길도 없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은 이 공동체가 말해주는 이런 조언을 잘 듣는 거죠. 앞에서는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나가지 마소서. 어,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왕은 만 명보다 중하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공동체가 해주는 그런 백성들이 하는 그런 조언을 다윗이 받아들이는 거죠. 다윗이 정말 전쟁의 백전백승의 장수지만
장수라서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이 뭘 아냐? 내가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는 그냥 작은 조언이라도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고집불통이 되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는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늘 되어서 아주 소프트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뭐라 하면 나이가 들어도 누가 뭐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어떤 말이든지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굳고 그냥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너희가 뭘 알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면 소프트한 마음으로 무슨 좋은 일이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게 되는데 어, 그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꺾여서 망하게 됩니다. 운동도 우리가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할 때는 몸이 좀 유연해져 가지고 어, 무슨 일이든지 아주 반응을 잘 하죠. 근데 운동을 안 하고 뻣뻣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운동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뼈가 꺾이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 나이 들수록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 늘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날마다 깨어서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를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런 겸손한 태도를 잘 가지고 있으면 꺾이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이 플렉시블하게 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압살롬 같이 그냥 뻣뻣하게 내가 나가서 이기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망하게 되는 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면 아까 본 것처럼 수풀에서 싸울 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했는데 이 수풀에서 죽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게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어떻게 2만 명을 죽였다 그랬는데 2만 명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이 죽었으니까 뭐 3만 명이 숲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었을까? 아까 제 생각으로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죽었나? 하여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하는 전쟁은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걸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지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가라고 점령하라고 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전쟁이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만 알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만 있으면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가 이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10만 명이 다가와도 3천 명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전쟁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3천 명으로 10만 명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압살롬을 몰고 가고 있는 영적인 대적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사건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 보여도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데 성령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잘 조직해서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3만 명밖에 3천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10만 명 큰 군대라도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승리하시는